우리 주변에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서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고춧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춧가루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톱밥 같은 것을 섞어서 양을 불리기도 하고요. 대부분 고춧가루들이 제대로 안 말려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섞지 않도록 소금을 또 섞게 되니까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불량 품질의 고춧가루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답게 가짜 만드는 능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포도주 한 방울 섞지 않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계란도 가짜 계란을 만든다는데요. 삶은 계란인데 먹을 때 고무 냄새가 조금 난대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진짜하고 가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기름 광고할 때 참기름, 말 그대로 참기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참기름 이렇게 광고하는 기름, 그거는 진짜 가짜래요. 가짜가 많은 것은 그만큼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시시한 품목은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계란을 가짜로 만들까? 보통은 가짜라는 거는 진짜가 그만큼 귀하니까 그래서 가짜를 만드는데 금반지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나 철사 반지는 가짜 들어보셨어요? 철사로 만들면 되니까. 다이아몬드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가짜, 사이비가 많은 종교도 없습니다. 이슬람권이 요즘에 굉장한데 가짜 이슬람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은 사이비 이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이비의 사이비는 그건 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인데 사이비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단 교주 하나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예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자기는 재림 예수인데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핑계를 대더랍니다. 가짜는 고난에도 가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아닌 고난,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진짜 고난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실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 결혼한 신부가 자기는 행복이 꽉 찼다고, 어려움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데 진작 시집갈 걸, 빨리 결혼할 걸 이러는데 그 삶에 고난이 없는가? 잠재되어 있는 고난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세요. 금방 가려져 있던 그 고난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생애에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시도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 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 고난 중에도 참으로 값진 고난이 있다.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고난을 진짜 고난이다. 이런 핍박을 진짜 핍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짜 고난을 두고, 이 참 고난을 두고 많은 가짜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비길 수 없는
그 가짜 고난은 뭡니까? 이 자업자득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잘못과 실수로 당하는 고난을 감히 예수님 고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이 핍박, 이 어려움이 복된 고난입니다. 고난의 가짜가 뭐냐 하면 의를 위하여가 아니고 불의 때문에, 불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가짜 고난이에요. 흔히 정치가들이 어려움 당할 때 늘 해오던 말이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 왜 하필 거기다가 십자가를 써요? 지나고 나면 그 얼마나 웃기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 속으로는 더러운 개인의 탐욕을 가득 품은 채 민족을 위한다고, 백성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거룩한 고난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원래 진짜는 진짜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라고 자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 진짜 참기름. 그건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가 워낙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딱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중학교만 졸업하고 선원 생활을 했는데 배를 타고 뭐 돌아다니며 살았대요. 그때 제가 카시오라는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자기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자기 시계는 홍콩에서 산 진짜 롤렉스 시계라고.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시계를 바꿔주겠다고. 얼마나 그걸 진짜라고 강조를 하든지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부탁하면 내가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바꿔줬습니다. 그냥 니나 차라 좋은 거.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역설인데요.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홍수가 났는데 사방이 물천지인데 식수는, 생수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천지예요. 사방이 다 고난이에요. 고난의 홍수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라 그래요. 고난의 바다라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고난의 바다 속에 살아도 참 고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짜 고난은 참 적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고난 속에 살지요. 어떤 모양이라도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널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밝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만 진솔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삶에 다른 사람이 잘 눈치채지 못한, 그러나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많은 고난들이요, 의를 위한 고난, 옳은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대부분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부족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결핍합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우리의 영적 안목이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혜의 부족으로 많은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혜롭지 못한 그런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인데 그 부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신앙 때문에 불신 남편한테 핍박을 받는 것인가? 물론 그런 순전한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것에는 흠이 없는데, 다른 것에는 잘못한 그런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그런 고난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되도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그 처신을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핑계로, 교회생활 핑계로, 네? 그냥 애들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떤 날은 불신 남편이 그냥 술에 그냥 이빨이 채가지고 교회 대문을 걷어차면서 시비를 걸어요. 말리려고 이렇게 저쪽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와서 성질 낼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시드니 와서 들으니까 어떤 유명한 교회 장로 형제 간에 뭐 그 형제가 뭐 5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한대요. 형제가 여럿이 있어도 서로 그 늙고 병드신 부모를 안 모시려고 예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먹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웃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장로님 생각은 자신이 장로라는 것 때문에 욕을 더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 아니면 욕을 좀 덜 먹었을 것인데 장로니까 사실은 욕을 더 먹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욕 먹는 것이,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일리가 있어요. 장로니까 욕을 더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욕을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은 욕이 의를 위한 핍박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런 핍박은, 그런 고난은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불효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불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었디다. 한 부부가 30년 이상 함께 살면서 6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살아서 소원 다 들어주는 천사가 와가지고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그랬다는데요. 먼저 이 부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힘든 인생을 산다고 부부간에 서로 대화도 잘 못하고 좀 여유로운 시간도 못 보내왔는데 이제 남은 여생을 남편하고 둘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그 경비를 대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내 소원도 들어달라고. 대신 여기서 말 못하겠으니까 옆방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서 천사를 데리고 옆방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도 우리 마누라하고 30년 넘게 산다고 지겨워 죽겠는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나는 소원이 이제 남은 여생은
30년 더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좋다. 그렇게 하라. 하고 그 소원을 즉시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이 90살이 됐습니다. 이 괜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우리 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 지혜로 한 판단이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많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둘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해가 옳은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를 따라서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세 가지 각기 다른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해, 그 삶의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분리형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말 그대로 세상과 철저히 분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관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일도 하고 살지요. 근데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는 해요. 근데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회사 가서 동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별종이에요. 네. 무슨 우주인 같아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같아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도사 같습니다. 마치 머리 깎고 법복 입은 중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고 분리하는 은둔형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는 반대로 혼합형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철저히 세상에 혼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형을 박쥐라고 합니다. 박쥐형. 네? 박쥐가 뭡니까? 새들이 있으면 그 날아다니고, 네?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 앞에 와서는 기어다니고, 이건 새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그 일주일 동안은 철저히 불신자처럼 사는데 교회에 오면 주일날은 교인으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상에서만 보다가 교회에서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놀라지요.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부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왔냐고. 지옥 가도 놀랄 일이 있다고 그랬죠. 네. 깜짝 놀랄 사람을 지옥에서 만납니다. 목사님이 어쩐 일이냐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 아니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무관심한 거죠.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게 세상과 동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언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세상에 그냥 착 달라붙어서 세상과 동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혁형입니다. 변화형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이 연결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보여주시는 세상의 정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가 뭡니까? 세상은 소금이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빛이 꼭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이 세상의 정체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내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담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리는 소금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만나서 역시 그랬군요. 역시 교인이었군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당신도 교회 나오냐고. 그게 아니고, 역시 당신 교인이었군요. 이 세상에서 소금 노릇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녹아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물에 다 녹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짠맛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가시면 저기 경북 포항 중에도 한 구석에 그 흥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흥해 초등학교 교장 지내셔서 아는데, 그런데 그 구석에 바닷가 쪽에 한동대학이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대학 이름이 낯선 분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아주 좋은 학교로, 역사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아주 기독교 대학, 한국에도 이런 기독교 대학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 김영길이라는 분이에요. 저하고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친형님 같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은데 그 형제분들이 사실 포항서 2개의 대학을 시작하셨어요. 이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김호길 총장이라는 분이 포항공대를 시작하셨고,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은 장로님이신데요, 두 분 다 세계적인 과학자이십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을 시작하시면서 이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도전한 말이 뭐냐면, 성공하려면 서울대학을 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저희 한동대학으로 오라고. 대개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서울대학을 보내고, 대개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한동대학으로 자녀들을 보내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가 먹혔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뭐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엉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서울대 가세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한동대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신생대학인데 거기 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소를 듣고 아주 우수한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한국서 최초로 전교생 영어 강의를 시작하고 전 학생들에게 컴퓨터 실무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진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래서 그 믿는 자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잠시 받다가 말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명으로 사는 날 동안 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이 세상을 살았던 선지자들이,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세상에만 많은 게 아니고 교회에도 많습니다. 시드니에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600명 이상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의 대표가 뭐냐면 고난을 빼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잘 걸어두고 정작 그 십자가의 중심인 고난을 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난을 빼고 복음을 전하면 좋아해요. 네?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인 것입니다. 행복한 고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오해받고 욕먹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오시면서 이런 일을 만나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이런 욕은 안 먹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 일로 공격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오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이 고난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데 8개 복에 관한 말씀 중에 이 복만이 설명이 더 붙었어요. 11절, 12절 말씀이 10절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짝 지나가고 싶지만 이 의를 위한 고난, 이 복된 자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초청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격려를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이 그 상급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난입니다. 진짜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이 의의 내용이신, 이 의의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복됨이, 불의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받는 것들이 많다고요. 이 거룩한 고난, 이 기쁜 고난, 이 행복한 고난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복된 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